할렐루야. 이거 음향을 좀 조정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던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중에 이제 3마리가 금방 잡혔고, 3마리는 조금 이따 잡혔어요. 그 중에 1마리는 다리 앞에서 잡혔고, 다른 1마리는 낮은 울타리를 넘어가고 화단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잡혔고, 문제는 이제 마지막 1마리인데, 이 1마리가 상가에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한 식당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어요. 이 통유리를 처음 봤는지 그냥 유리채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코끼리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유리가 작살난 다음에 코끼리가 들어가서 식당을 난장판 만들었고, 당근 포함한 식자재를 다 먹어치웠어요.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코끼리 못 막아냅니다. 겁에 질려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이제 구경만 했죠. 그놈도 잡혔어요. 문제는 뭐냐, 이 주인이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겁에 질린 거예요. 식당이 이거 먹고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사고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대통령하고 수영하는 꿈도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거기다 괜히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이거 길주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식당을 시작하는데, 원래의 이름은 미가라는 식당인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꿔놓느냐, 간판을 코끼리 들어온 집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정식을 6,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1,000원을 올리고 이름을 코끼리 정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코끼리가 쳐들어간 집이래. 유리창 작살내고 식자재 먹어치운 집이래. 그 집에 가서 코끼리 정식을 먹고 식당 앞에서 코끼리 들어온 집 그 간판 앞에서 인증샷을 하나씩 찍은 거예요. 올려요. 다른 사람도 와서 인증샷 올리고. 여러분, 입소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입소문도 대단하지만은 사실 인터넷 공간에 아예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게 아예 순례 코스가 돼버리면서 이 집이 완전히 대박이 나버렸어요. 만약에 코끼리에게 짓밟힌 충격에 주저앉아가지고 손해 본 줄만 알고 그래서 이제 멈칫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겪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그것을 잘 극복한 덕분에 더 위대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겁니다. 흑인이죠. 비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마약 중독이 빠졌었어요. 이 정도 보면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요, 이걸 이겨냈어요. 이 여자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감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울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엄청난 공감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가 겪었던 고통에서 나왔어요.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미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충격이 자기를 올가매는 옥새로 작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오프라 윈프리를 실패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계, 약점, 상처, 고통, 이것을 다듬으셔서 빛나는 도자기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약함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이 약함일 거예요. 제가 어제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까지. 근데 그 몸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차례씩 헬스도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극복하면서 일을 하세요. 야, 생각보다 더 멋있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몸에 병이 있고 약하면은 이것도 이제 한계가 되잖아요. 그게 약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피말르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진로 때문에 고민이 돼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답니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제 꿈과 관련된 겁니다. 네 꿈이 뭔데?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재벌 2세. 꿈이 재벌 2세래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십니다. 그게 고민이래.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재벌 2세가 되려는데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있죠? 그 젊은 나이에 대기업 삼성. 이 삼성 들어갈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삼성에서 설명회 열 때 10만 명이 몰려들었죠. 근데 거기에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그 엄청난 호텔, 그 비싼 호텔의 사장이다. 그럼 그 이부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를 이건희 회장으로 두지 않았어도 그렇게 됐을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건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도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렵게, 힘들게, 시달리면서. 한 푼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약점이라고, 약함이라고. 약함이 되기도 해요, 사실요. 성격적으로 소심한 것, 이게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성격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여러분, 그런 약함들 다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약함도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팔이 이제 하나 없다는 것. 통증이 늘 있다는 것. 오른손만 쓰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 왔고, 어제 저녁에 아내가 팔을 주물러 주는데 살짝 대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막 비명이 나와요, 입에서 막. 여기에만 쓰니까 이게 이 근육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행히 우리 오 권사님이 좋은 거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노트북 치는 것조차도 손가락이 쑤시는데 요거는 자판이 되게 부드러워서 손가락이 좀 덜 아파요. 제가 글 쓰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할 때 다 쓰거든요. 이거 A4 10포인트로 이제 12페이지 정도를 썼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저희 한계잖아요. 저희 약함이잖아요. 또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이번에도 기침 감기를 냈는데 오늘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한 달 갔어요, 한 달.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지금한테 기도 부탁도 했었고, 집회 가서 기침하면은 민폐가 되니까. 작년에 제가 뇌종양 수술했잖아요. 이것도 약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셨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통성기를 세게 하면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약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겠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마음을 좀 실으세요. 나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돼 있죠.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말뚝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풀면은 이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말뚝이 박혀 있으면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해석이 많아요. 신학자들마다, 주경학자들마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바울의 마음에 망령된 의식을 자꾸 집어넣어줘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 이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한두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이를 갈아도 스트레스가 될 텐데, 바울에게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만큼 대단했어요. 히스테리 또는 우울증이 있었던 견해도 있어요. 레츠만 같은 학자가 편두통이 있었다. 이게 심했다. 제롬 같은 학자.
간질 증상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 라이트푸드나 호프만 같은 학자들, 말라리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람세이, 그 다음에 안질이 있었다는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압축이 된 것은 안질 증세하고 간질 증세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능력자가 정작 자신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8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으로 강한 인물입니다. 웬만하면 영향받거나 타격을 받거나 지쳐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한 이 일 때문에 매를 맞아요. 피투성이 되도록. 감옥에 갇혀요. 착고의 차인죄. 사형수들이나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때 바울이요 아픈데 사형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떡하죠? 밤중쯤 내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하나님, 이거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3번이나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너무 고통이 되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이 약점이 보완이 되면 이 약점이 사라지고 나면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게 치유가 돼버리면은 이게 내 몸에서 사라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이게 좀 회복이 되면 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주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이 성격이 좀 고쳐져서 내가 대범해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멋있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할 만하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는 주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리고 응답을 들려주셨죠. 말씀을 들려주셨죠. 육체의 가시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2가지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첫째 유익은 뭐냐? 교만하지 않게 해줘요. 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많아요. 설교를 정말 잘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한 교회 개척해서 자리 잡게 만드는 것도 피가 마를 만큼 고된 일인데, 인생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도대체 한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존경해요.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로 추앙을 할 정도가 되어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아닌데요, 잘 나가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거 안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되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일, 엄청난 역사, 엄청난 기적, 엄청난 존경을 받는데 이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놀러와서, 내가 엄청나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한 존재인데,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한 나를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수선해요. 여러모로 어수선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관련된 건데, 2007년부터 참 징글밖에, 2014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 나라가 이걸 통과시키려고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거 통과시켰던 나라들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자, 영상 잠깐 한번 틀어주세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정책 문제이지 신앙이나 그런가는 직접적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뭐냐면 평균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낙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Islam is heathen. Islam is satanic. Islam is a doctrine spawned in hell.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제주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를 숙인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m saying sorry to those who may have been harmed, because that was never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preach against the Islamic doctrine. 특히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로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그것을 보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고난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인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네. 됐다고요. 박원순 시장도 그랬죠. 미국에서 인터뷰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애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고. 들었어요 아까? 내용? 찬양, 음악 소리 때문에 좀 덜 들렸는데 동성애자 전도사라는 사람이 자기 채용해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동성애자 전도사를 채용합니까? 그거 거절했다가 6천만 원 넘는 벌금형 받았죠. 여러분 이런 패턴을요 똑같이 지금 밟아가요. 미국에 통과된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괜히 막으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앞장을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이전하고 달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광주 쪽 기독교연합회가 뭉쳤어요. 대구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쪽 기독교연합회 뭉쳤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인터넷 사역팀의 한 국장이 저한테 목사님 기독교계의 거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 같은 데는요 동성애 이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계속 잘근잘근 씹어대요. 근데 최근 한겨레 20일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내용이 저에 대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안희안 목사의 경우 인터넷 선교를 내세우면서 온라인 공간에 공세적으로 뛰어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 같은 것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 같은 단체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죠. 안희안 목사는 전문가, 지식인 집단을 모아 이런 단체를 만들고 대형계를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었죠. 명분은 밝은 인터넷 세상이니 바른 성문화니 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극단적 선민 사상을 가진 개신교 옹호와 그에 따른 가치, 보수 세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KHTV 등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어내면서 다문화, 인권, 권리, 표현의 자유, 차별, 역차별 등 개념의 경계를 마구 흐트리고 있어요. 이게 공격하는 기사이긴 하지만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제대로 일하고 있으면은 공격은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힘들게, 외롭게, 그래서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움직이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몇 가지 항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엉뚱하게도 이 기자들이 전부 다 제가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사를 내요. 이거는 이제 오보예요. 앞에 부분은 저와 이제 관련된 것들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야, 내가 영향력이 크구나. 글 하나만 제대로 써도 막 100만 명 읽고 150만 명 읽고 160만 넘어갔다라고 이슬람 관련된 글 올린 거는요. 웬만한 언론 잘 나가는 기사보다도 더 많이 읽히니까 우쭐댈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전을 생각해요.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왕따 비슷했었는지, 얼마나 구덩이에 쭈그리고서 슬퍼서 외로워서 많이 울었었는지, 그거를 떠올리는 순간에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작업이지, 하나님이 쓰신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네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와 닿아요. 바울 입장에서도요, 자신에게는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작업이지 라는 이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이요, 저에게는 그래서 더 깊이 와닿게 돼요. 또 하나, 이 약한 것의 기능이 뭐냐?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것,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해준다. 이게 참 놀라운 개념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인식이 약해집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100% 다 받으셔야 되는데 살그머니 그 영광의 일부분을 뜯어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약한 사람을 쓰시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기드온이 일어나죠. 나팔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3배가 많아요. 그런데요, 3배가 많은 미디안을 이 3만의 군사가 물리치고 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아세요. 이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목회 자리에서 교회 좀 부응해보세요. 자기가 영역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능력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말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 백성들 보고 말해라.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10,000명. 그래도 많은 걸 또 줄였어요. 300명. 여러분, 10만에 비해서 300명은 약해도 너무 약해요. 이 10만의 대군은 무기가 많은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게 항아리, 나팔, 횃불, 약해도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 너무 약한 이들이 10만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 쓰시는 걸 많이 봐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리더십 훈련을 받죠. 말을 잘해요. 리더십이 탁월해요.
학문의 능력이 대단해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버리라 나섰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도망자가 됐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찼어요. 양떼들하고 40년 살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 어버버버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40년 동안 공부 못하고 들판에서 양만 치면은요, 그 학문이고 실력이고 뭐고 다 떨어집니다. 예전에 군대 3년일 때 우리 동료들이 3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공부가 안 된다고 40년간 양을 치다 와보세요. 이거는 약해도 너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이제 쓰겠다. 도대체 하나님 심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보겠다. 나 정도면 이때는 안 쓰시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기도는 엄청 소심하던 인물이에요. 왜 하필 그런 인물을 쓰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 좋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두개인들 얼마나 봐줄만 합니까? 서기관들 평생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으니 아니 이런 사람을 사도로 삼으면 나중에 구약 설교할 때 성경 줄줄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을 평생 쓰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빼놓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일생 살았던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드렸어요. 이들을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로 삼으셨어요. 무식한 고기잡이 어부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다 보니까 야, 원래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었고 뛰어나고 역량 있고 대단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의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함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열등감, 자격지심, 좌절감 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쓰레기 같아.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어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요, 이 바울이 변화가 돼요. 반응이 달라져요. 육체의 가시 떠나기를 원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 징글맞아요, 지겨워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떠나게 해달라던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반응합니다. 2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그 약함을 기뻐하기 시작해요.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들, 약한 것들, 여러분 약한 것들 좋아요, 싫어요? 누가 좋아요? 능욕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능욕받는다고 하죠. 이거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열받죠.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궁핍. 여러분, 궁핍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풍요를 좋아하죠. 넉넉한 게 좋죠. 여유 있어서 좀 나눌 수 있는 게 좋죠. 궁핍은 힘들어요. 박해 싫어요. 곤고 싫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약한 것들이든 궁핍이든 능력이든 고난이든 나 이런 것들 기쁘다. 이런 것들도 기쁨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약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반응의 변화는 뭐냐면은 자랑입니다. 자랑하겠대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이 아니죠. 복수예요. 약한 것들.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걸 오히려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바울 사도의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도 나와요. 바울도 보니까요, 중요한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경험도 그렇고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8사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죽기 전에도 언급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도 여의도 성목회 이용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혹시 한글로 쳐놓은 거 없나? 그 영상 보고 치려면 그것도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로 그 설교문 원고가 전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용원 목사님 설교하던 대목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안희한 목사님께서 쓰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서 딱 책을 펴고요, 내릴 때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책을 다 봤는데 그 책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부수는 것입니다. 아니, 술을 먹으면 먹었지 왜 두들겨 부십니까? 술 먹어서 손해, 때려 부셔서 손해, 또 정신이 멀쩡하게 되면 이것이 왜 부서졌지 하고 부서진 걸 갖다 꿰매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와서 부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돈만 있으면 들고 나가서 도박을 하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한 번도 따온 적이 없대요. 가면 다 가서 잃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어린데 엄마하고 자기는 일을 해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해서 시장에 나가서 야채 같은 것 팔기도 하고. 이거는 이분이 잘못 인용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시켜서가 아니라 심부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건데.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려고 그 몸부림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데 어린아이가 신문을 들고 배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중학교 가서 자전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참 빨리 이제 신문 배달해서 열심히 신문 배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배달하러 가는 길에 앞에 덤프트럭이 가로막혀가지고 옆으로 비켜가려고 딱 비켰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또 한 대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부딪혀서 굴러 떨어졌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갔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덤프트럭이 부딪히니까 놀래가고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왼팔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팔이 잘라지죠. 그 피가 막 솟아오르는데 아이가 팔을 붙잡고 그 덤프트럭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절했는데 깨보니까 팔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절망과 고통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야 해요. 이번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팔부터 먼저 본대요. 절대 눈에 눈을 맞춰야지 절대 그 사람의 장애를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시선이 너무 괴로웠대요. 버스를 타도 맨 뒷자리 팔을 왼쪽으로 기댈시는 왼쪽 뒤 끝에 가서 앉아서 팔이 안 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늘 끝에 서서 팔이 안 보이게 사진 찍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됐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절망에 처한 이 소년을, 한 팔을 잃은 이 소년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참 착한 아들이에요. 저는 여의도 성목회 이용원 목사님이 인정한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팔 없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바람에 학교를 1년 다시 다녀야 있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아버님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수 잘 믿게 되시고, 할렐루야. 이때 박수가 막 나와요. 본인은 공부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시도 잘 쓰시고 예수님께 달인 목사로 참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장애를 갖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사지 멀쩡한 상태였어도 위선까지 쏘아버리는 주일 예배 설교에 저를 인용을 했을까? 특별히 한국인 목회자든 설교 시간에 절대 인용을 안 하는 분이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팔이 없는 게 이게 엄청 저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사람을 통째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팔 하나 만들어 붙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팔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팔 만들어주세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외국인 유명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신의 은사가 대단하대요. 팔이 늘어난다에 기도받으면, 다리가 늘어난다에 기도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제 팔도 늘어나게 해주실까봐. 늘어나면 기타부터 배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기타 치는 친구들, 그 친구들 옆에 모여있는 여학생들, 그게 제 눈엔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갔다가 실망만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만 아니죠. 몇 년 전에 더 오래됐죠.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팔을 주셔도 받고 싶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유익이, 능력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집회 인도할 때 정말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내게 피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가 가요. 이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팔 하나 없는 게 자랑스러워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이거 괴롭잖아요. 이거 없으면 일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해석이 나옵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아요.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것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이거 떠났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스의 한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테네 은행에서 수의 구한다는 말을 듣고, 야, 저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글 쓸 줄 아시오? 저 글 못 배웠는데요. 잘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요,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유명한 경영인이 되었어요.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이 감독을 받고 나서 이분에게 말하기를, 회고록을 하나 쓰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저는 글을 모릅니다. 제가 글을 쓸 줄 알았다면 지금 수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자서전을 쓰긴 써요. 대신 대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힐튼 호텔, 그거 만든 페리스 힐튼입니다.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이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나는 글을 못 써. 다 웬만한 사람 다 쓰는 글조차도 못 쓰다 보니까 수의직도 못하고 잘려서 나 같은 건 비참해, 나 같은 건 불행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다면은 페리스 힐튼은 없어요. 그 마음을 이기고 도전했기 때문에 페리스 힐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약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계에 너무 매이지 말아요. 괜찮아요. 진담해요.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고, 못 배웠어도 괜찮고,
이런저런 한계와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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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타격을 미치겠지만,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함 덕분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들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들 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